지난주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시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리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농사를 짓게 해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고 그달리아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잘 다스려서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며 비열한 방법으로 그달리아를 암살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다가 가다가 저지를 당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4절은 이스마엘이 총독인 그달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5절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인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온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북왕국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데요. 북왕국에도 622년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다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북왕국에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요시야 때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에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이번에도 북왕국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7절은 이스마엘이 이렇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이스마엘이 얼마나 간교한지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그들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미스바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미스바를 임시 수도로 정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걸어 나오면서 울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거짓으로 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마엘은 거짓으로 우는 척하면서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달리아의 이름으로 온 것처럼 가장하며 북왕국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달리아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달리아에게 가자고 했을 때 따라왔다는 것은 그달리아가 북왕국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 그들이 이스마엘의 소가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죽여서 물웅덩이 속에 넣었다고 했고요. 8절에서는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10사람이 곡식과 기름과 꿀을 숨겨주었다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단지 그걸 차지하려고 살려둔 것이고 아마 그것을 얻은 뒤에는 그들도 역시 죽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달리아가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존경하고 따랐지만 이스마엘은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죽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따르는 사람은 다 죽여서 아무도 자신이 그달리아를 살해한 것을 문제 삼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죽여서 넣은 웅덩이가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과 열왕기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아사왕은 우상의 신전을 파괴하고 개혁을 했던 왕이지만 하나님보다 베나닷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공격하고 바하사가 라마에 남기고 간 건축 재료들을 옮겨다가 물웅덩이를 팠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그달랴를 따르는 사람을 죽여서 시체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웅덩이를 메운 것도요, 하나님보다 베나닷을 의지해서 만든 웅덩이이기 때문에 메운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힘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우습게 보지만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만든 그 웅덩이도 이것은 이방의 왕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웅덩이를 역시 바벨론을 따르는 왕을 따르는 사람을 죽여서 그 웅덩이를 메워버린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고 이방인 통치자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정죄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이스마엘이 앞으로도 바빌론 왕의 편은 서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을 주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이스마엘은 스스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악하고 아주 잔인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과 공주들과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바벨론 왕 근위대장이 느부갓네살이 그달랴에게 맡겨놓은 백성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일 것 같습니다. 공주 이런 사람들을요 다 잡아갔을 텐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딸이라기보다는 왕족들 중에서 숨었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귀족들은 다 잡아갔는데 일부 공주들이 남아있었다, 왕족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스마엘이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바벨론 왕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항복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암몬 사람에게 끌고 가려는 겁니다. 동족인 이스마엘은 바벨론 왕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자기 백성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듣고 추격해서 기브온 근처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기브온은 미스바에서 남동쪽으로 3마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갔습니다. 거기에서 따라잡혔습니다. 그런데 13에서 15절은 이스마엘은 도망가고 이스마엘이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은 요하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포로로 잡아가던 사람들을 이집트로 데려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쉬는 장면입니다. 18절은 요하난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가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인 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보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죠, 그것은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달랴 편인지 이스마엘 편인지 구별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간 악한 대적 바벨론 왕을 응징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먼저 제거한 것입니다. 정의의 심판을 한다고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협조한 그달랴를 죽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어디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까? 암몬으로 끌고 간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암몬은 아직 건재하니까 암몬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군대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의 뒤를 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남의 나라 군대의 힘을 빌어서 자기 바벨론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겠다. 이것이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의 계획이고요. 시드기야 왕에게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강한 신념에 따라 정의로운 심판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4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스마엘의 반역 때문에 바빌로니아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갈 길을 알려달라 간구합니다. 1절에서 피난민의 우두머리였던 요하난과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라는 말은 모두 그곳에 있던 사람은 다 모였는데요,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이들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 군대들이 자기들을 다시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또 바벨론의 군대까지 죽였기 때문에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위급하니까 듣지도 않던 예레미야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여기 남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레미야도 피난민 무리와 함께하며 함께 이집트로 가자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집트로 갈 테니까 예레미야도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는 곁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붙잡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예레미야는 잘 알아들었다면서 여러분이 간청한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안 숨기고 그대로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은 계속 이집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2절, 3절, 5절에서 피난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뭔 뜻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나님. 이게 이들의 믿음입니다. 5절에서 무리들은 맹세까지 하며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행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예레미야도 역시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서 피난민들은 회개를 했는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6절에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 나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것은 말잔치입니다. 그동안 잘 듣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살려달라는 것뿐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도 이들은 무조건 이집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이 가는 길이 안전하다고 확인해줘서 불안한 마음을 없게 해주는 역할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적은 무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층민들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일부 누가 남았습니까? 공주, 왕족들도 남았고 또 여기 나오는 장군들은 싸우다가 게릴라처럼 패하고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군대 장관과 장군과 군사들이 모아져서 나오니까 반가워서 같이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패잔병들과 남아있는 하층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집트로 가려는 겁니다. 이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바벨론 군대가 곧 추격해올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뭐와 같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막 매달리면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하던 백성들과 똑같이 아무 길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사정하는 겁니다. 이들은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다급하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계속 공격하다가 다급하니까 나 좀 살려줘, 민영아 나 좀 살려줘, 정아야 나 좀 살려줘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기를 벗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이집트로 갑니다. 이게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러자 42장 7절부터 22절에 보면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무리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7절에서 이집트로 피난 가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한 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열흘이면 200마일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초조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피난을 가던 남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순식간에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열흘 뒤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8절에서 가장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까지 다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9절은 피난을 가던 여러분의 요청을 따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요청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언의 말씀은 순전히 피난을 가던 유대의 남은 자들이 요청한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주문하신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10절은 이집트로 피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피난을 가지 않는다면 먼저 내가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건축물의 비유입니다. 허물지 않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것은 나무의 비유입니다. 뽑지 않고 심겠다는 겁니다. 어떤 문명이 있으면요,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건물을 헐고 나무를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황량한 사막이 됩니다. 그곳은 건조한 지역이고 그늘도 없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 부수는데 부수지 않고 세워주고 뽑지 않고 심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니 이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해설입니다. 두 쌍의 비유의 해설입니다. 건축물과 나무의 비유의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피난 가지 않고 있으면 그 땅에 그대로 회복되어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헤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흘이나 답이 지체됐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아주 극대화된 상황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또 적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구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적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도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해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벨로니아 왕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에 남은 사람들의 기도 요청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바로 딱 이겁니다. 답정너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대답만 해줘.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은 무조건 이집트로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이 복되다고 해줘서 자신들이 두려운 마음을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저들의 태도를 아시는 하나님은 13, 14절에서 그 땅에 머물러 살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겠다는 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것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굶주림에 시달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그래도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 가면 안전하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6절은 만약 계속 고집하고 이집트로 내려간다면 전쟁이 쫓아가고 기근이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먼저 전쟁입니다. 전쟁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기근은 뭐죠? 전쟁이 끝난 뒤에 굶어 죽는 거죠. 17절은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만이 아니라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과 기근에다가 전염병까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입니다. 먼저 전쟁으로 칼로 치고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래도 남은 자들은 이제 시체들이 많고 그러니까 병균이 많으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는 겁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든지 아니면 가려고 마음먹었든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내리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은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쏟아부었던 큰 분노와 같이 이집트로 가려고 하거나 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쏟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다 보았고 들었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근데 겨우 패전병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대 땅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두 망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절에 남아있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쳤다는 것입니다. 42장 5절에 나온 대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듣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 뒤 20절에서 전적으로 남은 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제시하고 사기를 친 겁니다. 21절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부탁한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기 주문한 음식 나왔습니다 하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런데도 남은 자들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절은 그러므로 이집트에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전쟁과 전염병, 기근이 쫓아가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나오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달리아처럼 바벨론 왕의 앞잡이가 돼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는 사람들과
그런 통치자를 따르는 백성들은 다 죽여야 되는 악한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보지만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이러한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요, 십자군 전쟁이나 많은 일들이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정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근데 어쩌면 저들은 그것을 진짜로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믿었으면 그렇게 행동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이스마엘과는 반대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자신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으신 것처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은 누구한테 치는 겁니까? 나에게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다 정죄하고 자신은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벌을 내리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기다린다면 점점 더 겸손한 종이 돼서 말없이 공동체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들을 보고 참아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앞장서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이거는 크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의 믿음은 또 뭡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배신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역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은 이스마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만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부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유다의 남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최면술에 걸려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잘 안 보고 좋은 말씀, 복된 말씀만 듣고 보다 보니까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도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면서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지독한 교만입니다. 말로는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골라서 듣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두 사람 다, 이스마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모두 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다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죄하지 않고 죽이고 이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이스마엘은 자기가 정해놓고 모두 정죄한 거고 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둔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의 인물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좋은 자리도 내버려 두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악한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보려고 한 사람입니다.